영광스러운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영화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영화일까? 2009년도에 개봉한 미국 영화입니다. 그 제목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우연히 이 영화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보세요. 아주 등치 큰 남자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어요. 딱 보기만 해도 등치가 벌써 한 2배가량,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인은 이제 백인이에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빠져서 그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었겠죠. 가정에서는. 덩치는 진짜 산만하게 커서 지금 10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처럼 체육관에서 지내고 또 빨래방에서도 지내고 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습장애, 즉 공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한 백인 여자 사업가예요. 백인 여자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방이라는 걸 가져본 적도 없고 자기만의 침대라는 것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을 딱 적응하는데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가 그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 온순하게 이 가정들을 사랑하면서 또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실제 가족들이 이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 우리가 이 형을 입양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미국의 국민 스포츠는 미식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습 장애가 있었기도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연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등치가 산만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식 축구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운동.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집안에서 자라면서 또 교육도 받으면서 결국은 미시시피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이야기죠.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영화를 보는 내내 참 감동적이었어요. 갈등도 물론 있었지만 이 아이가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란 환경도 그랬었기 때문에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떠나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많이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도 중간중간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해피엔딩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다시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선한 좋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질문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영향을 준 것. 어느 누구의 사랑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들이 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소일 수도 있죠.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필요하다. 금방도 영화 포스터를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삶의 방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물질은 많고 풍성하지만 인생의 갈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른 방향, 즉 디렉션입니다. 디렉션. 바른 방향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순간일까?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enemy, 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 장소, 사건, 때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런 순간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혹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라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신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세요. 다만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 말이죠. 아, 그렇구나 라고 빨리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빨리 바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이고 좀 그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장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바로 이 베델로 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바로 야곱도 베델이 바로 거기지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델이 그렇게 중요할까? 바로 이 베델에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베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세요. 베델, 꼭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 때때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시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행동, 행위를 지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라라고 하는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보면서 성경 쭉 보시잖아요. 쭉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감동하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동하고 감탄만 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말씀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가져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 그렇구나.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그런데 이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말씀 볼 때 그냥 쭉 본다. 너무 좋은데 이 보고 은혜와 감동 받은 이 부분을 바로 내 것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배를 말씀하셨죠. 자,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이면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이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곳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하라.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예배로 삶의 중심을 삼으십시오. 삶의 중심을 삼으십시오. 야곱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누군가가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뭐 정신없는 가운데 너무 바쁜 가운데 사건도 터지고 사고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모두 힘든 겁니다. 하는 일들마다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쉬운 말로 정신 차릴 겨를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중심 잡으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딱 잡으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옛날 말에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 하면 된다고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고 말하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근데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정신을 차리자, 중심을 잡으라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야곱, 두려운 야곱이 중심을 딱 잡고 바로 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 하셨고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옛날에 야곱의 태어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자라고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래서 그 집을 도망가서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그 처음에 그 출신 성분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이 잘 속이는데 한몫 더해준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 이런 야곱인데 불가피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 속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도 속였죠. 근데 형 에서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제 삼촌 라반을 향해서 갔는데 삼촌 라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야곱의 라이프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여서라도 일단은 얻고 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것. 지금 당장은 물론 일을 이루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얻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상적인 방법, 조금 어려워도 바른 방법으로 하라라고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오는 걸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된 겁니다. 쫓겨다니는 삶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자, 지금 뒤죽박죽 두려운 마음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셨죠? 도망가는 야곱은 황량한 빈들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야곱이 이거는 처음에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으로 향할 때의 그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저녁 때가 되었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광야에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광야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보세요. 두려운 마음, 미안한 마음,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드디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마음의 안정도 찾는 것 같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 장소를 아무것도 없는 장소인데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6절 19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었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었고 바로 여기서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다. 즉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야곱이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 시간 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죠. 바로 그 순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장소가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에게 이 광야는 베델이 되었고 특별한 장소로 기억 속에 남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이나 삼촌 라반에 갔죠. 거기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20년이 지난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무려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또 재산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삶이 안정적이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삼촌 라반도 얘기했죠. 라반도 자신보다 더 교묘했으면 교묘했지 삼촌 라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살았고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지역 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참 야곱의 삶이 이 마음이 심정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 중에 바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겜 지파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와, 이런 사건이 그 삶 가운데 있었죠. 더군다나 보세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떠났는데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계속 정리되지 않고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은 그 마음이 다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문제, 세겜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된 거죠. 원한을 사게 된 거죠. 더군다나 매끄럽지 않은 라반과의 매끄럽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프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찾아오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년 전에 바로 그 땅, 그 장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30절 1절 다시 한번 봐요. 이때가 바로 20년 후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 여러분 그곳은 야곱이 흔들릴 때마다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 바로 이곳에 예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아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자, 교회로 오자라고 하는 것이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야곱이 흔들릴 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복잡할 때 바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우리의 사람들의 중심을 세우는 곳입니다.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원래 고민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골칫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참, 나만의 문제,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잡아야만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 바로 그 교회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예배로 우리가 힘을 얻는 일이 남아있죠. 힘을 얻는 일.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은 모두 죽였어요. 자, 그러니까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임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어요. 원한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봐서 이 야곱 집안을 칠까? 지금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전략을 짜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틈만 나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겠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35장 5절이에요. 자, 그들이 떠났다는 건 베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야곱이 저들을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고 예배하러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볼 때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방금 전까지는 야곱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때문에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괜히 하늘로부터는 임하는 힘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얻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두려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두려워서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그 두려움과 문제는 도리어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로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죠.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화려한 스펙을 갖고 학벌을 갖고 돈도 많이 갖고 잔재주도 부리지만 아니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할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문제가 그 두려움이 바로 크신 하나님 때문에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죠.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삶의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예배로 나갈 때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우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즉 가족이죠. 가족에게 명령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옷을 정결하게 입으라 라고 얘기를 했죠. 35장 2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죠. 이에 가족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이방 신들 우상을 버렸죠. 귀에 있는 귀걸이, 장신구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야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에요. 집안인데 왜 이 사람의 집안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가? 근데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 가기 전에 지금 야곱이 살던 이 집안, 이 주변 환경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우상의 문화, 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문화가 이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도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도 같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 모든 세상의 문화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라고 나와요. 상수리 나무. 야곱이 그 모든 귀걸이들도 그렇고 우상 것들 버려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래요. 이 상수리 나무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방 종교의 물러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바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 음행도 그 나무 밑에서 했어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옛날에 나무가 있고 선앙당이라고 했죠.
천을 갖다가 이렇게 줄줄 매달아 놓은 것들, 거기서 막 굿도 하고 무당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랑 똑같았어요. 야곱이 살던 문화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걷다가 바로 그 나무 밑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린다 정말 중요해요. 즉 이 세상의 문화를 버린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서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 나도 모르는 우상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나도 모르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1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나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을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힙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서워하는가? 세상 가운데 물든 것인가? 바로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도 보게 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세상은 바쁘게 살지만 늘 우리를 허덕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디렉션, 바른 방향이 어디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질문 기억하시는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디렉션, 방향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죠. 예배를 통해 중심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